arms at your feet. Been near to me. Hear me. 자,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말이 나가네요. 여러분들 금요 영성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많이들 안 잊어버리고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은 셋째 날, 일곱째 날, 셋째 날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셋째 날이고 일곱째 날이에요. 마지막 때라 이 말이죠. 여덟째 날이 다가오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성경에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또 다른 조명 아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될까? 자, 첫 번째 그림은 셋째 날에 그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내는 셋째 날의 그 천지 창조예요. 또 두 번째 그림은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일곱째 날. 자, 우리가 셋째 날의 의미는 부활의 날.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날, 성숙함의 날. 언약이 이루어졌다. 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그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의 의미입니다. 또한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다. 바다는 여기서는 죽음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을 상징해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날. 이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000년째 들어가죠. 2000년이 2025년이에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째 시대에 살아가니까
하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째 날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일곱째 날의 의미는 완성의 날,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다 되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시고 복을 주신 날. 그래서 지금은 축복의 시대예요. 축복의 시대,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또 하나님과 임재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이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이틀.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3일째 새벽, 2025년이니까 3일째 새벽에 와 있어요. 이제 3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냐면 셋째 날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여러 가지 셋째 날의 조명이 있겠지만 다윗의 승리를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가 셋째 날은 어떠한 축복이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구나, 내가 이 셋째 날에 살면서 셋째 날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듯이 내가 셋째 날에 살아가는지 둘째 날에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지식을 쌓아 나가는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매번 쫓겼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고 그러죠. 찌르려고. 이때 정신이 좀 헷가닥했어요. 헷가닥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의기를 느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다윗의 일생은 계속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도망다닐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했어요. 같이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역대상하에 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윗이 내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너무 힘들다. 나는 이제 차라리 적군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적군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블레셋 족속의 망명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귀순하듯이, 남쪽으로 귀순하듯이 내가 이제 적군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주세요. 이제 왕의 편을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그래라, 그러면 시글락 땅에서 살거라. 그래서 시글락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이 블레셋 족속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머리를 썼어요. 내가 이때 블레셋 족속 왕의 신임을 받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족속 왕에게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블레셋 족속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족속 왕은 그래 그럼 나한테 충성을 다해서 내가 한번 공로를 세워보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이 다윗 왕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사울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었고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 왕에게 도와주러 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불사르고 다 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안 남았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3일 만에 돌아왔더니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엉엉 울면서 내가 저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기겠습니까? 너가 이길 거야. 빨리 쳐들어가. 다 빼앗아와. 내가 그 나라 그 물질까지 다 줄게. 그래서 쳐들어가자. 그래서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왔어요. 셋째 날에 죽음도 맞이했고 그리고 부활도 맞이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셋째 날의 축복이었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화가 나서 무조건 쳐들어갔다면 아마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분하게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자, 3일째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여기 이해가 가죠. 3일 만에 시글락이 언제 이뤘다고? 싸움을 도와주러 갔다가 태자 맞고 다시 3일 만에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네겝도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어요. 다윗과 그 같은 일행들은 시글락에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다 갔겠죠. 블레셋 족속을 도와서 싸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만 남아서 다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2절 3절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살아서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누가?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려니 하지 말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환경도 빼앗기고 모든 환경이 다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셋째 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셋째 날의 죽음.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해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돼. 체험을 안 해도 믿어지면 진짜 좋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서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죽음이구나,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체험케 하셔요. 죽음을 체험케 하십니다.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또 사업으로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때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냥 죽음의 사망에 처해서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둑질당해.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내가 받을 축복이 곁길로 다 나가버려. 나한테 들어올 돈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로 빼앗겨버려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 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느 창고에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받을 축복이 곁길로 나갑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많은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죠. 빼앗긴 삶, 속아서 투자해서 다 빼앗기든지, 아니면 또 내 삶에 내가 또 잘못해서 속아서 빼앗길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빼앗아가지 않으셔요. 나의 행복이 도둑질 당했다면, 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물질을 도둑질 당했다면, 건강이 도둑질 당했다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도둑질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두 가지 반응. 육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행동을 하든지. 육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화가 나면 그 화를 내버리고 무조건 내가 막 육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행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우리는 이 방법을 알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근데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육으로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기죠. 하나의 모습은 육을 따르는 모습,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행동. 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육적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억울함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자기의 억울함만 막 호소하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바로 씨를 심는 거예요. 안 좋은 씨,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씨를 심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반응한 것은 미래에 대하여 안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잘 심어야 돼. 씨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의 험담을 심으면 험담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남에게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완전히 괴롭게 살게 됩니다. 몸에 병이 오기도 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은 병이 오기도 해서 죽기도 해요. 진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육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회복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도 있지만 안 찾고 다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차지하려고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가 않아. 거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많이 쌓아 놓아야 되는 것이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조그만이라도 움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느냐, 거기에 딸렸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5절 6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두 아내가 다 사로잡혀갔다. 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다윗도 아내도 뺏기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또 자기들도 다 빼앗겼는데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왕이라고 그래서 다윗을 막 돌로 치서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고 서로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님을 욕하죠. 목사님을 공격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요? 이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니 막 다윗을 막 감싸고 돌았다면 내가 최고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돌봤던 그 백성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뿐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윗은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누구에겐가 호소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함께 있던 자들도 다윗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엎친 데 덮쳤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해요. 아담도 하와를 원망했고 하와는 뱀을 원망했고,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그것이 막 죄성이 튀어나오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사탄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기는 자가 진정 승리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즉각 용서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 사람 험담, 저 사람 험담 하다 보면 그 험담은 바로 자기가 씨를 심는 것이 되어서 크게 자기에게 돌아와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주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를 험담했던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폐를 끼쳤던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케 되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자유해지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되죠. 내가 누구가 미우면 밤에도 그 사람 생각, 낮에도 그 사람 생각,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또 닮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미운 사람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윗은 상황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을 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깨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죠.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상한 마음 그대로, 빼앗긴 마음, 빼앗긴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지니고 다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사무엘상 30장 7절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으로 반응을 하는지 영으로 반응을 하는지, 혼이 육을 도와주는지 혼이 영을 도와주는지, 그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육을 도와줘서 그래 해버리자, 쳐들어가 버리자,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자, 이것은 혼이 육을 도와서 육이 반응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이거 바로 회개죠. 회개하자, 주님께 돌아가자, 예배드리자.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 이겼었어요. 이들이 승리하는데 어떤 비밀이 있었죠? 주님을 찾았죠. 늘 주님께 물어봤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을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다 찾을 것이다. 금방 쳐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지만 이것이 더 전략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죠. 이게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쳐들어가자, 나를 도와서 쳐들어가자, 무조건 쳐들어갑니다. 무조건 화를 내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략을 물어보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 맘대로 막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님께 전략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쳐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갔겠죠. 자, 우리 중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3일째 되는 날 도둑이 잡혔어요. 3일째 되는 날 도둑이 어떻게 잡혔냐? 다윗이 합당하게 행동했어요. 합당하게 예배를 회복했고 주님을 찾았고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이 셋째 날에 사는 우리예요.
도둑 사탄의 행동을 잡아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셋째 날에 해야 할 행동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주님께 임재로 늘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임재 가운데 주님과 거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바라보며, 반전을 일으킨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일 줄 믿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배워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눠놓으면, 그때 그런 말을 나눴었지, 그때 금요 영성 특강에서 그런 말을 나눴었지,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돌이키자, 내가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순종의 삶을 사면 도둑질 당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갖고 있는 나머지 것도 나의 것이 됩니다. 갑절로 보상하사, 환난을 갑절로 보상하사, 이 책 이름도 있어요. 환난을 갑절로 보상하사. 하나님은 갑절로 보상해 주십니다. 갑절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보상해 주셔요. 언제?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으로 그 아주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을 주셔요. 진짜 처음부터 믿어지면 체험 안 주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되지가 않으니까 체험을 주셔요.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게 하기도 하고 계속 또 환난을 겪게 해서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매일매일 죽음을 통과할 때, 그때 도둑이 갖고 있는 나머지 것도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세대예요. 셋째 날,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애굽에서의 마지막 때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줬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줬고, 겁이 나서 막 모세가 무서워서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엉망이 되겠다, 빨리 떠나라, 막 줬어요. 40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생활했던 그 모든 것,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받아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갑절로 잃었던 모든 것을 받게 되고, 또 세상 것을 끊어낼 때 잃었던 것을 모두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넘치도록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께 돌이키리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내가 버리면, 이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줄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돼. 진짜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다 내려놓았어요. 나는 다 내 거 다 빼앗겨도 좋아요. 그런데 내 직원이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이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분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의로운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옳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내려놨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 변화의 시대에 악한 자들의 재물이
의로한 자의 제물로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이 천국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천국 복음을 의한 자들에게 제물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제물이 있는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물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나만 내 것만, 내 자녀만, 내 친척만 이렇게 챙기게 되면 주님이 안 주셔요. 주님은 나누어 주는 자에게 주셔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천국을 위해서 심는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돈을 주는 자에게, 물질을 풀어주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은 이렇게 자꾸 돌아가야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래서 돈 그래서 돈인가 봐요. 자꾸 돌아가야 돼.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내가 준 물질을 이 아이가 어떻게 쓰고 있나 보고 있어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심는지. 우리가 마귀에게서 훔쳤던 모든 것이 돌아오는 시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올바른 마음으로 있을 때 나의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3, 4대까지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는다면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 시대에서로부터 3일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때, 아담으로부터 7일째 완성의 날, 안식의 날 누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때, 그리고 에녹은 아담 때로부터 7번째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7번째. 우리가 바로 에녹 시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는 들어 올려져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옷을 주었죠. 아담으로부터 7일째 새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3천 몇 년도가 되면은 진짜 이 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계산이고 시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3천년 시대는 진짜 올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지금 시대는 들어 올려지는 시대.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막 겉옷을 주죠. 들어 올려져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대. 주님 임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 내려다본다. 내가 데이비드 박을 내려다본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내려다본다. 또 자기 자신이 데이비드 박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일자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려다볼 때는 잘못하는 것이 보여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시대, 이게 바로 에녹의 시대, 들어 올려진 시대, 7째 날의 시대가 바로 내가 올라가서 내 자신을 내려다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채널 찾는 거잖아요. 뭔가 있을 거야.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임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구나. 근데 나는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저 맨날 그냥 눌려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것만 되찾고 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맨날 그 고백만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이 시대에 살아도 그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그것이만 낮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 엘리야의 시대, 에녹의 시대 동행하면서 이 땅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예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란도라님이 불쌍해 보이고 또 천사님이 불쌍해 보여.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불쌍히 여기니까 주고 싶죠. 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뭔가 구하면 막 주고 막 다 던져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컨트롤하는 다스리는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웅다웅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3일을 지냈어요. 3일 밤을. 그리고 3일 후에 건넜어요. 이게 셋째 날에. 지금도 셋째 날 요단을 건널 때인데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 뒤로 따라와라 그랬어요. 법궤 뒤로 따라와라. 이것은 나와 함께 가자. 임재로 채우고 가라. 나와 임재 가운데 거하자. 3일째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또 죽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 체험 좀 해봐. 그래서 나의 죽음을 너가 체험해야 진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인 것을 깨달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이 말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진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체험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 약속했던 거로 완전히 들어가려면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지금 상황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죽어도 이제 뭐 오늘 나는 죽음에 임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또 자녀는 또 내가 꼭 붙잡고 있고 자녀는 꼭 이렇게 돼야 돼. 자녀를 자기의 틀에 가둬서 그렇게 자라게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설령 이 자녀가 지금 나의 마음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계속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이 땅에 다다르게 할 수 있어요. 랜디 클락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 아들은 마약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도 요청도 진짜 잘 요청을 해야 돼.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랜디 클락 목사님은 그 하늘 법정에서 하는 기도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하늘 법정에 올라갔어요.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 나랑 회의 좀 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래서 그래 무엇을 회의를 할래? 아니 우리 아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려서 저렇게 목사 아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이제 책으로서 본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지 않느냐. 우리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야. 우리 아들은 마약 중독자다.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말을 바꿔라.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또 미국은 이제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서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만 한참 있다 전화가 와서 아빠가 기도했지. 나 이제 변화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또 유명하게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설령 나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남에게 아무에게나 고백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줄 사람한테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잘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서 계속 축복해줘요. 그럼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랜디 클락 목사님 같이 하늘 법정에 올라가셔요. 법정에 올라가는 것은 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랑 좀 담판 좀 지읍시다. 우리 자녀가 이래요.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다시 이제 기초같이 또 차근차근 또 나갈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기초도 하고 또 더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왜냐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여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단을 건넌 후에 무엇이 남았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자, 우리가 죽음을 통과했는데 나에게 우상이 없어야 돼. 우상,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은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의 그 사역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상이 없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보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어떤 적들로부터 점령을 당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어떤 적들로부터도 점령을 당하지 않았던 완전한 성이었어요. 높이가 12 내지 20m. 그러면 제 키가 2m도 안 되고 우리 키보다 10배죠. 10배 높이가. 성벽의 넓이는 마차가 8대 넓이가 그랬대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쭉 내려앉았어요. 막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쭉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몰렉 우상의 견고한 진이 있었다. 몰렉의 제사장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벽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아기들을 죽여서 넣고 그 위에 벽돌을 놓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을 놓고 아기를 죽여서 놓고 또 벽돌을 놓고,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벽만 쌓았는데 그들이 측정하기를 12만 명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정말 그 끔찍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죽여서 바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우상을 없애야 돼. 자, 죽음을 통과했다, 다 내려놓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을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을 취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떠한 전략이었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딴소리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7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요.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할 때. 7번째, 나팔을 불어라. 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지금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마지막 때다. 정신 차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해라. 지금이에요. 외쳐라.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7째 날이다. 예배를 회복해라. 찬양 가운데 거하라.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늘 모이는데 힘써라.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의 시대. 요셉은 이제 마지막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의 시대. 천국의 시대예요. 성숙의 시대, 친밀함의 시대, 에녹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가는 시대.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비로운 시대,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던 자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던 자. 크게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은 구약 시대예요. 구약은 이 예수님의 언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 속 안에 계신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구원을 맺는 거죠. 자, 눈을 감고 마음을 점검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나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떠나가라. 분노와 원망은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로마 병정들을 용서했어요.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을 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못 박는 자를 용서한 거예요.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용서가 됐는데 너는 아직 용서가 안 됐다. 너는 아직 용서 안 했어. 그 사람 아직 미워하잖아. 설령 미울지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그 죄는 사해졌듯이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찾으셔요. 자,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이제 할 건데 그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자유를 찾게 돼요. 물론 자유를 찾은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었다면, 자, 사람들은 나만 상처받고 아픔을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에겐가 상처나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속인 사람이 또 있다면, 또 나를 배신하거나 학대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마음에 거슬렸던 자들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자, 한번 그 있는 자리에서 해보셔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는 것 도와주세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된 거니까 또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찜찜하면 하는데 안 해도 돼. 우리가 이미 또 죄를 고백한 것은 이미 용서가 되는데 마음이 또 아직 꺼림칙하다. 그러면 다시 고백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셋째 날에 와 있고 일곱째 날에 와 있습니다. 어떤 날? 생명의 날에 와 있고 부활의 날에 살고 있어요. 또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이요,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나는 왜 이러한 안 좋은 일을 겪으냐. 자기 마음이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최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고 반드시 그것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린 올라가는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없애고 용서하지 못할 마음 없을 때 우리는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셋째 날, 일곱째 날, 우리 셋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모두 받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은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꺼림칙하다. 그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것은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고백한 것은 용서가 된 거니까 누구를 용서했나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안 해도 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2부 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곱째 날, 셋째 날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합당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라살라가라바산다라바 간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살라가라바사라바 비비바바바바바바 아르바라바라가데세 알라살라가라바사라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안다라바살라가라바사라바 단다라바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살라가라바사라바사라 아버지, 우리 데이비드 박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터치해 주옵소서. 우리 데이비드 박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들아,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구나.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구나. 너가 다 내려놓고 걸어가는구나. 작은 일을 쳐다보지 않고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너의 발걸음. 어쩌면 처음에 발걸음을 뛸 때 무겁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므로 너는 도전 정신으로 걸어나가므로 너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알란다로에세 단다라바사라가라바사라바 알라사라가라바사라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님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님,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닷물 가운데 이게 솟아오르는 어떤 퐁퐁 솟아오르는 그런 물살이 있는데 그 물살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님에 막 이렇게 비같이 쏟아져요. 생명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 생명의 단비가 너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 안 되던 일이 풀어질 것이고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에베바바바바바 아르바드라가 되겠어요. 아버지, 도란도라님에게 선포합니다. 도란도라님,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깃발이 너의 것이다.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그라질 것이고 너가 마음에 평안이 오리라. 너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 효능이 없이 다 사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란도란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먼지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라사나브레세 아바바바바바 아르바드라드라가드라가세 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우리 천사님에게 선포합니다. 천사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두 받아 누리고 엘리야 시대, 에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합당한 딸이 될지어다. 합당한 딸이 될지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보석을 발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석을 발견하기 때문에 옛날에 찾고 싶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런 현상이에요. 옛날에 찾고자 했던 것을 내가 찾게 되리라.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라사라바사라바 에베바바바바바 아유라드바라드라가겠세 우리 아영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영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모니터와 같이 모니터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그 모니터에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아영님의 시대에 아영님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십니다. 넓은 광활한 그 초원과 같이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시대로 너가 접어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명력 있는 삶이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감발라산다라바 간다라바 엘라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르바드라브라드라그레세 간다라바사라바사라바사라바 아버지, 우리 박교선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박교선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박교선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작은 가방이 큰 가방이 되고 있어요. 너가 소유물이 많아질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넓어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오늘 그렇게 증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증가의 축복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소유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소유물인지 모르지만 증가되는 축복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산다라바레세.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축복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랑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안다발레스베스베스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박수산나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산나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박수산나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옷이 길어지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길어졌다. 너의 마음이 넓어졌고 길어졌고 이제는 깊은 음물을 파도
힘들지 않고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어렵지 않고 쉬운 인생이 내게 펼쳐나가리라. 이제는 애써서 힘썼지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풍성한 축복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라사라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 여러분들 거리세 간다라바라가다라바라가세 아버지 우리 이진리님에게 선포합니다. 이진리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진리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광활한 하늘이 너의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거라. 하늘이 크게 열렸고 너를 위해서 크게 열렸고 거기서 빛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너는 빛 가운데 거하는 딸이지만 그 빛이 더 커지고 있다. 넓은 지역에 광활한 빛이 너를 비추고 있으므로 빛 가운데 너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자체가 저 넓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일 것이고 큰 문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잘 해결이 되며 너가 많은 자들을 터치해둔 자로 크게 쓰임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활한 하늘이 보여요.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보이고 능통함이 보입니다. 능통한 삶이 너에게 풀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암바라 산다라바라게세 알라스라라바사라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르바드라브라가게세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아버지 박연아님에게 선포합니다. 박연아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박연아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큰 차, 공사장에 있는 차, 제 이름을 잘 모르는 그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바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조그만 핸들을 돌려도 아주 많은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연아님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애썼던 것이 헛되지 않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바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성은주님에게 선포합니다. 성은주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성은주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신발을 세 켤레를 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신었다 저것도 신었다 요것도 신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신고 마음대로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풀어질 것이다. 너가 세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애쓰고 기도하며 온 것을 내가 보았다. 세 가지 모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의로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편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마레세 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바 아라바드라바라가게세 레몬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레몬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레몬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곱슬곱슬해지고 까매지고 있어요. 힘이 생길 것이다. 지혜와 힘과 재력과 모략이 더 커질 것이다. 너의 모략으로 인해서 뭔가 안 되던 일이 기름칠에 대해서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막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너가 잘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바바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사라바 아드라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가리세 아버지 러브님에게 선포합니다. 러브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러브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지금이다. 지금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다. 지금의 기름부음이 너의 기름부음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부음, 새로운 축복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너는 항상 신선한 자다. 신선한 기름부음이 너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너는 염려할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문제 없다. 주님 문제 없다 하십니다. 모든 건 문제 없다. 염려하지 말거라. 문제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사라바 아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바리세 아버지 우리 차영아님에게 선포합니다. 차영아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차영아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커다란 연필로 글씨를 쓰니까 글씨도 두껍고 크게 쓰여지고 있어요. 크고 아주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지는 모습이 보여서요. 그냥 작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되는 단번에 되는 축복, 단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단번에 마음의 평안이 풀어질 것이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단번에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가 될 것이다. 너가 바로 축복의 땅을 밟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 사라라바 사라바 바바바바바바바 드라드라드라가겠세 간다라바드라드라가겠세. 우리 거룩한 믿음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람이 아주 보슬보슬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 거룩한 믿음님에게 붑니다. 사랑하는 에 따라 성령의 바람이 너를 지금 감싸고 있다. 부드럽고 말도 못하는 부드러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너를 감싸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나의 사랑이 너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으므로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르고 제조된 영장들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므로 너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 산다라바 그리스인데 축복합니다. 일라사라바사라바사람 바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드라드라가겠세 일라사라바사라바사람. 아버지를 이지혜님에게 선포합니다. 이지혜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지혜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기 세마포를 입고 이제 세마포 폭에 불쌍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많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꼭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많은 불쌍한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 따라왔듯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따라 너의 삶에 정말 감싸줘야 될 사람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높이 세울 것이고 거기에 많은 능력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단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엘라사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드라가겠세. 지금 이 시간 우리 서의성님에게 선포합니다. 서의성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서의성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다리가 안전하게 놓였기 때문에 즐기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꼭 제 환상으로 보기에는 제주도 여행 가듯이 즐기는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즐기는 삶이 너에게 풀어지리라. 이제는 힘든 삶이 아니라 즐겁다. 나는 놀고 있다. 인생을 놀거라. 인생은 노는 것이다. 내가 너를 놀게 만들 것이고 즐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므로 기대하고 나가거라. 앞으로 이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너에게 풀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아로아드라라드라바라드바라드라가겠세. 기도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밧줄을 잡고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가 하늘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므로 에덴의 축복을 너에게 풀어줄 것이다. 에덴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바 아드라라드라바라드라가겠세. 우리 엔게드님에게 선포합니다. 엔게드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엔게드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책상을 여러 개를 놓고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나누는 자, 함께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많은 자들과 공유할 때 너를 위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할 때 일이 잘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하거라. 함께 할 때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네, 축복합니다. 일라산다라바 간다라바 안다라바세 일라스라브라드라세 오라발라산다라바 간다라바 다라브라드라브라드라가겠세. 우리 베드로님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천정 위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천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그 사람은 각자 어떤 것을 알아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것을 알아서 그렇구나 깨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임할 것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크게 쓰임받는 나의 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베델님을 위해 선포합니다. 우리 베델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베델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사가 맞지 않는 것을 잘 맞춰서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너의 기도가 완성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 전진할 때 너가 반드시 완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 사라바 아드라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바드라세 아버지의 마영실렘에게 선포합니다. 마영실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영실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림을 완성을 해가는 또 하나의 그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할 일이 생길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능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잘 일을 해서 마음이 흡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흡족한 일을 내가 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서 좋은 보상이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라바드라드라가세 알라사라라바사라라바사라바 아로드라바드라바드라가세 아버지 수선하님에게 선포합니다. 수선하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수선하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 사람들과 가운데서 이렇게 키가 제일 커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가 바로 큰 자다. 너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다. 그러므로 내 밑에 있는 자들 그들을 너는 큰 손으로 안수해 줄 자다.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줄 것이다.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 또 물질로 구제하는 자, 그가 바로 너다. 거기에만은 합당하게 물질과 능력을 채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선하님에게는 채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로드라바드라가겠세 우리 아브라함 믿음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운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맡긴 것 다시 가져가지 말고 계속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내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라바스라바라가데세 엘라사라바스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드라가데세 아드라드라드라가데세 아버지 메누아님에게 선포합니다. 메누아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메누아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다리가 길어져서 어떠한 그 강물을 탁 한 번에 뛰어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라 고민하던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나의 능력을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랄 좋은 일, 깜짝 놀랄 능력의 일이 너에게 풀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 바바바바바바 아라라드라바라드라가데세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스라바라데세 아라드라바드라가데세 베스베스 바바바바 우리 에스라님에게 선포합니다. 에스라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에스라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 아주 맨 꼭대기, 63빌딩과 같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또 망원경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관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큰 자로서 여러 가지를 더 보게 될 것이고 영안이 더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세계에서 있는 모든 기름 부음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 또 한 번 너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바 아로드라바드라가세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 아로드라바드라가세 아버지 주가 필요해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가 필요해 귀한 딸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딸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흡족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가 너의 모습을 흡족해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예수의 얼굴을 본 자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더 영적으로 성장케 될 것이므로 더 도전하거라. 더 도전할 때 내가 너에게 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바라바 산다라바 하나레세 엘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 바바바바바바바 아라라드라바드라가데세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아버지 허브님에게 선포합니다. 허브님에게 셋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허브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책상 위에 또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책상이 있고 세 개의 책상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기구를 달라고 뭔가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모습이에요. 너는 앞장서서 일을 하는 자다. 앞장서서 일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을 도와줄 것이다. 세 개의 책상을 놓았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셋째 날의 축복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 아래 생명이 너에게 채워졌다는 것이다. 너는 이미 된 자다. 된 것을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
베베바바바바바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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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아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깃발을 여기저기 세우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승리를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믿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가 십자가를 완전히 믿었구나. 죽음을 통과했고 부활을 통과했고 너는 그것을 다 통과한 자다.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서 은사를 나타내는 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깃발을 꽂은 만큼 너가 승리하리라. 계속 깃발을 꽂거라. 그것은 바로 승리를 외치는 것이다. 외친 만큼 내가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라라라라라가 되겠세 아라라라라라가 되겠세 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 아라라라라라가 되겠세. 아버지 에스더 미나님에게 선포합니다. 에스더 미나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에스더 미나님에게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돌멩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돌멩이들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모습이 보여서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자기가 주님을 기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 너는 이렇게 나를 기념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돌단을 쌓은 그런 베델에서 돌단을 쌓은 야곱의 행동이요 아브라함 행동이다. 내가 아브라함같이 또 야곱과 같이 돌단을 쌓으면서 나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을 보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 너가 나를 생각하며 그 믿음의 돌단을 쌓는 건 내가 보았으므로 그 믿음의 믿음을 도와줄 것이고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가는 딸로 내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너의 믿음이 더 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산다라바 산다라바세 알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드라드라가데세 산다라바 사라라바스람. 아버지 은혜의 십자가님에게 선포합니다. 은혜의 십자가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은혜의 십자가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과 물이 부딪히면 탁 부서져서 하얀 거품이 일어나듯이 하얀 거품이 우리 은혜의 십자가님을 뒤덮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끗한 생명의 생수가 너를 뒤덮고 있다. 그 축복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생명의 축복이 너의 온 삶을 지금 덮고 있으므로 내가 잘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산다라바 산다라바레세 일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아라바라드라바라드라바라드라바라가겠세. 아버지 김소리님에게 선포합니다. 김소리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김소리님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많은 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들리니까 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가 선택받는 자 초이스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자 그 자로서 우뚝 서게 된 날이 오고 있다. 너는 밑으로 내려간 자가 아니다. 너는 살아나리라 올라가리라. 우리 김서린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거라. 너가 바라본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라바 산다라바가 됐세 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바드라바드라바데세 나라바 사라라바사라라바스라. 아버지 예수의 향기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의 향기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따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남들은 믿지 못할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남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을 내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라사라바사라바스라바 아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게세 단다라바사라바사라바스라바 아드라드라드라드라게세 엘라스라브라드라가게세. 아버지 정일이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정일이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정일이님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곱째 날의 축복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정일이님이 셋째 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곱째 날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정일이님의 큰 모자가 이렇게 날리더니 다른 사람한테 탁 씌워주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모자가 나와서 더 큰 모자가 씌워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전이시켜주고 자기는 더 큰 것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의 기름 부음이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멋진 그런 멋진 환상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주고 자기는 더 좋은 것을 받는 모습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단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알라사라라바 사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버지 평안 축복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평안 축복님이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형통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내가 너의 새로운 길을 이미 예비했다. 지금은 각자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길이므로 너는 지금 잠시 쉬는 때다. 잠시 쉴 때 내가 먹여주고 재우고 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므로 기다리며 나가거라. 기다릴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릴 때 좋은 문이 열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사라라바 사라라바사라 바바드라로바드라브라가리겠으니 아버지를 꽃 피우는 삶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꽃 피우는 삶 얀딸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꽃 피우는 삶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마음이 갸륵하구나. 너의 마음이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내가 천사의 기름 부음을 더해줄 것이다. 천사란 영의 존재란다. 영적인 축복이 너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고 그 영적인 축복은 혼을 풀어내고 육을 풀어내고 너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너의 마음에 지금 뭔가 걸어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므로 잠시 인내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생수의 음물을 너가 먹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다.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더 맡길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일라스라라바스라바 아드라라바라가스 바바바바바 라라드브라가데스 간다라바사라바가데스 알라사라바사라바스라바 반바라바산다라바 아버지 오직 한 길님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한 길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직 한 길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땅에 지금 풀이 돋아나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풀을 보기 전에 내가 풀을 보기 전에 실망하고 있다. 내가 풀이 돋아나고 있으므로 돋아난 풀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너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작은 장소가 아니라 큰 장소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으므로 그저 믿으며 나가거라. 너가 반드시 지금의 상황에서 돌파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레스 라사라바사라바 라드라바레가데스 라사라바레스 베스바바바 아버지를 이동주님에게 선포합니다. 이동주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동주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우뚝 세우리라. 내가 너를 우뚝 세우리라. 키도 커질 것이고 더 멋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만한 자가 없다. 너는 능력자요 모든 시련을 통과한 자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통과한 시련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어서 너에게 좋은 기름 부음이 되어서 너에게 풀어질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바라바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스 알라사라바스라바 아드라드라바라가스 간다라바사라바스라바 아버지 주 은혜님에게 선포합니다. 주 은혜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 은혜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방을 열고 여러 가지를 꺼내서 다시 정리정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소유물,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정리정돈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칠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리모델링이 되듯이 너의 모든 삶이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므로 기대하며 나가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 간다라바 라사라라바 사라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루바드라바라데브라가데스 아버지 이학구님에게 선포합니다. 이학구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학구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바다를 건너는 자요 산을 넘는 자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수월하게 통과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남들은 어렵게 푸는 문제를 너는 쉽게 풀을 것이고 남들은 애쓰고 힘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을 너는 웃으며 즐겁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능력자로 세울 것이다. 너야말로 나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다.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 산다라바스 알라사라바스라바 아드라드라바라드라바라드라고되겠어요. 아버지를 연합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연합님이 셋째 날에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연합님이 일곱째 날에 축복을 받을지어다. 더 크게 임할지어다.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 연합님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자기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햇빛 가운데 빛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어둠이 아니다. 빛 가운데서 해결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풀어져 나갈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거나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그레세 라사라바사라바스람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바드라가세 아버지 착한 종님에게 선포합니다. 착한 종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착한 종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체성 회복이 조금 필요하단다. 그러나 너가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뛰어 올라갈기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믿고 나가거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내가 굳게 믿거라. 너를 내가 신부로 삼았으므로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믿기만 하거라. 믿을 때 너가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세 라사라바사라바스라 로드로바드라드라가데세 단다라바사라바사라바스라 아버지 주사랑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사랑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사랑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완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어줬다. 이제 완성의 축복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이제 되었다. 이제는 문제없다. 그러한 일이 내게 있을 것이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아니다 생각할 때 그것이 쉽게 풀어져 나가는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가 걸어가는 한 길 한 길마다 성령의 씨를 담아 넣었으므로 너가 그 씨를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네세 라사라바스라바 라라바라가데세 안다라바사라바스라바 라라바라가데세 라사라바사라바스라바 바바바바바 라라바라가데세 안다라바사라바사라바스라바 라라바라가데세 안다라바사라바스바바 라라바라가데세 아버지 보메살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보메살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메살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의자와 의자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에 따라 내가 너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자리가 맞나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요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베델의 장소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 있는 자리에서 축복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므로 이전에 없었던 하늘의 축복을 내가 그 자리에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고개를 돌릴 필요 없다. 너 있는 장소가 복된 장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메살님이 선택한 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나의 마음으로 주가 나의 주었으므로 믿기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다라브라가데세 라사라바스라바 로드라드라드라가세 아버지 정에스더님에게 선포합니다. 정에스더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정에스더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너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로 계속 걸어 나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형통회복을 풀어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나 강건함으로 남들을 향해 좋은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예언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정에스더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다라바산다라바게세 라사라바스라바 로드로바레데브라가게세 아버지 에스더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더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스더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에스더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름부음 가운데 승리한 우리 딸이 될지어다.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가 완성의 축복이 다가가고 있다. 요셉이 고생한 것 같이 너도 그만큼 고생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듯이 너가 바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안 되는 일이 될 것이고 너의 마음에 지금 답답함이 풀어지게 될 것이므로 너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레세 라사라바사라바사라 라바라드라바가데세 라바라가드라바가데세 우리 청년 다윗님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청년 다윗님이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발걸음 보폭을 더 넓게 하고 마음을 더 크게 갖거라. 망설이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때 내가 잘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레세 라사라바사라바사람 바바바바바바 아드라드라바레가데세 안다라바사라바사람 아버지 박명수님에게 선포합니다. 박명수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박명수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이미 불을 켰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등대에 불을 켰으므로 그 불이 너에게 환하게 비치는데 너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고 너가 중보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좋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므로 기뻐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박명수님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알라사라바사라비 아마라바산드라바 간다라바르게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아라바라드라바드바르게세 아버지 리빙 워터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리빙 워터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넌 알찬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는 더 큰 알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꽉 찬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동안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좋은 인생을 펼쳐나가게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가네세 알라사라바사라바 아르바라드라바라드바라가네세 우리 전옥수님에게 선포합니다. 전옥수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옥수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야라 너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말도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말이라. 말도 못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게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 로드로브라드르바게세 단다라바사라바사라바세 베베바바바바 로브라드로브라드르바게세 우리 설순필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설순필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설순필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일곱째 날의 축복, 완성의 축복, 안도의 한숨을 쉬는 축복, 그 축복의 땅을 내가 반드시 밟게 될 것이다. 너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너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너에게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반전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반전의 축복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다라바산다라베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 라브라드라브라가게세 라스라브라드라가세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루디아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루디아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루디아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너에게 들릴 것이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중에서 너가 천사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 영의 귀가 더 활짝 열릴 것이고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이 땅의 것을 너무 수월하게 보일 것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이 땅을 쉽게 살아가는 축복이 내게 있으리라. 쉽게 살아간 자가 바로 능력자다. 이 땅의 능력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자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레세 라사라바사라바 아로바라드라바라가르게세 우리 변소연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변소연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야라 마음에 심은 것들이 있구나. 씨로 심은 것들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고 있다. 너는 온전한 마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듯이 앞으로 너의 자녀들의 삶도 내가 주관해 줄 것이고 너의 가족들의 삶은 내가 주관해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했으므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줄 것이다. 이 땅의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맡길 때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변소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네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바 아버지 김향기님에게 선포합니다. 김향기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김향기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발이 넓은 자다. 너는 넓은 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내가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줄 것이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능력의 삶, 성령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내가 잘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인생이 너에게 펼쳐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산다라브레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아버지 윤미아님에게 선포합니다. 윤미아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윤미아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을 받아 누린 딸이 될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었어요. 보라색 옷, 자색 옷으로 바꿔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광의 왕의 옷을 내가 입었다. 영광의 왕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했듯이 너의 신분이 왕으로 바뀌었으므로 왕답게 살아가오라. 다스리며 명령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 너의 그 명령한 것이 그대로 모든 환경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단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 우리 승리님에게 선포합니다. 승리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승리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승리님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녹보석의 무지개가 너에게 드리워져 있고
천군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너야말로 24장로와 같이 나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자다. 그러므로 넌 나에게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답게 내가 나오고 있으므로 내가 모세의 지팡이를 너에게 들려줄 것이고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너의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듯이 갈라지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칸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 아버지 메인 하나님에게 선포합니다. 메인 하나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메인 하나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너가 작은 문을 잘 통과했으므로 내가 큰 문을 줄 것이다. 작은 문을 내가 성실하게 통과했으므로 내가 큰 문을 열게 해줄 것이고 그 큰 문을 들어간 즉시 너의 모든 신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간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8765님에게 선포합니다. 그레이스 8765님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입을 크게 벌린 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것도 구해도 되나 그런 거 채워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너를 채워줄 것이므로 넌 아름다운 땅을 밟을 것이요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너야말로 고민거리를 나에게 다 내려놓았고 고난이 유익이라 생각하며 고난을 잘 견뎠으므로 내가 내게 형통을 선포하느라 너의 영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 형통은 영의 형통이에요. 축복합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레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 라바드라바드라그레세 단다라바라가데 아버지 주찬미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찬미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찬미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지경이 더 돈독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질 것이다. 불안하지 않고 탄탄한 대로가 놓여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사나라베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람 아로라브라가데세 아버지 온창호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온창호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창호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불을 켠 건 내가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을 켜고 기도한 것 내가 꺼뜨리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로 올려서 그걸 응답해 줄 것이다. 너는 마음이 온유한 자므로 모든 것이 더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내가 잘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바 아버지 영원님에게 선포합니다. 영원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영원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하듯이 온화한 분위기가 우리 영혼님을 돌고 있어요. 성령의 따뜻한 분위기가 너를 감싸고 있다. 안 되던 일이 될 것이고 뭔가 마음이 차가웠던 일이 따뜻하게 내가 감쌀 것이므로 너의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너의 자녀들이 평안해질 것이고 뭔가 지금 나고 가자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혼의 축복, 육의 축복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너는 나의 뜻대로 잘 걸어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를 위해 일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것이므로 모두 내려놓았던 것 다 그대로 놓고 오직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간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 아버지 신연도님을 위해 선포합니다. 우리 신연도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연도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그 목소리를 내가 흠량한다. 아름답게 흠량하고 있으므로 천군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고 이전에 없었던 도움의 손길이 너의 함께함을 말미암아서 너의 마음이 흡족하리라. 내가 너의 흡족함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간다라바사나라베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라바 바바바바 아라바드라브라카데세 간다라바사라바사라바사라바 아버지의 햇볕 샤워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햇볕 샤워님에게 셋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햇볕 샤워님에게 일곱째 날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거라. 구할 때 너가 받을 수 있다. 너가 손을 보거라. 너의 손에 내가 보석을 들려줄 것이다. 하늘의 보석,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내 손에 가득 쥐어져 있고 너의 마음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선포하며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그런 해답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믿기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다라바산다라바세 알라사라바사라바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하나님 선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을 말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라바라 산다라바 하나라바 라스라라바 사라라바사 아로라바라드라가세 하나라바드라드라가디아스라바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라라라라라라라가디아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스라라바사라바사라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밤에 영의 것을 삼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한자리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제가 축복의 말을 음성을 듣고 선포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전체적으로 주는 말씀을 한번 듣습니다. 또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목자의 음성이니까. 조용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자,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요. 자,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요. 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자기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부드럽게 감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보세요. 따뜻하고 포근한 품에 우리 모두가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고생했구나, 힘들었구나, 잘했구나. 각자 어떤 말을 들을 거예요. 고생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잘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랬니? 그러지 않으셔요. 그랬구나, 잘했구나. 자, 각자 주님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셔요. 내가 너를 계속 읽어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계속 읽어 내려갈 것이다.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하나 계속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을 감찰할 것이고 너의 심령을 감찰할 것이고 너의 믿음을 감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나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나 그것을 감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너에게 고백을 받고 싶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고 싶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늘 너를 찾아왔다.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다. 나는 시간이 많은 자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미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다. 나는 짝사랑하기 싫다. 나에게 상호작용, 서로 사랑하는 말을 주고받고 싶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고백을 받고 싶다고 하셔요. 자, 주님의 고백을 받고 싶다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 자, 여기 누가 남았나 볼 거예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타이핑하기 어려우면 그냥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 쭉 한번 올려보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백을 받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거룩한 믿음 예수님 사랑해요. 꽃피우는 삶님 예수님 사랑해요. 네, 레몬님 예수님 사랑해요. 네,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들어주신 오늘 모든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거예요. 리빙워터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진리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네, 더블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에스더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더블입니다. 예학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박수사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박연아님 나를 감찰하시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박교사님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주찬미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선아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정아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햇별사연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선아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한길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에스더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수선아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다 불러요. 괜찮아요. 햇별사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신현도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여덟 열걸 여덟 열아홉 스물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셋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인드예요. 마음으로 나는 일곱째 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일곱째 날의 축복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레이스 876호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셔요. 계속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고백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셔요. 주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요. 시간이 남아 돌아간대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러지. 네, 수선아님 아멘. 승리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네, 모두 축복합니다.